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바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신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7층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4명이 1층까지 관을 옮기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옮기려면 관을 세워야만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일일이 운구를 했습니다. 관이 기울어지거나 또 자칫 실수로 떨어뜨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바짝 긴장하면서 최대한 수평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복도도 비좁은 데다가 나시가에 더워서 땀이 비오듯이 쏟아졌습니다. 1층까지 무사히 내려와서 관을 차량에 실었더니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함께 관을 옮긴 분들도 지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한 후에는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은 무덤 근처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리선가 시큼하면서도 진한 황토 냄새 같은 게 났습니다. 뭔가 싶어서 냄새나는 쪽으로 가봤더니 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대에 담긴 뼈를 땅에 붓고는 뼈 조각을 일일이 맞추고 있었습니다. 제 코를 자극했던 냄새는 그 뼈에서 나오는 냄새였던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데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고인을 땅에 묻었습니다. 울면서 애도했던 유가족은 고인의 묘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로 근처에서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의 뼈를 열심히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딱 그 정도 차이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인의 죽음을 애도해도 때가 되면 산자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끼지 못하죠. 이제 고인의 몸을 썩어서 뼈만 남게 될 것이고 그 뼈조차 언젠가는 흙이 되어 사라질 겁니다. 다시 식사 자리로 돌아온 저는 또 관을 옮길 때 너무 힘을 빼서 그랬는지 또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한동안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다는 게 뭘까? 잔치집에 가도 빠지지 않는 게 음식이죠.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인생의 의미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 뭔가 마음이 경건해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 이렇게 사람은 다 죽는 건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아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도 했던 사람을 영정사진으로 보게 됐을 때 인생이 뭔가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전도자가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잔치집이 좋습니까? 초상집이 좋습니까? 당연히
잔치집이 좋죠. 슬픈 자리보다는 기쁜 자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도자가 잔치집보다 차라리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것은 초상집에 가서 사람의 죽음을 증명할 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되물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에서 인생이 뭘까,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겁니다. 반면에 장례식장에서는 인생 참 허망하네, 사는 게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무슨 정신 빠진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팡스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남겨 있습니다. 우리를 비참함에서 위로하는 유일한 것은 심심풀이다. 그런데 심심풀이야말로 우리의 비참함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다. 왜냐하면 심심풀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이다. 심심풀이가 없으면 우리는 권태로워질 것이고 이 권태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탐구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심심풀이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심심풀이는 오락이 될 수도 있고 또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이거야말로 우리의 비참함 중에서 가장 큰 비참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재밌고 즐거운 자리가 왜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겁니까? 죄, 슬픔, 고난, 특히 죽음을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원히 즐겁게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인생을 즐기는 사이에 어느덧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심심풀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비극으로 내몬다고 했던 겁니다.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의 비극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도 파스칼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초상집이야말로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고 인생의 올바른 교훈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음에 우미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삶을 비관적으로 본 것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을 악하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처럼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초상집이 더 낫다고 한 것은 죽음을 기억해야 주어진 삶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도 계속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도서 1장보다는 오히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다시 전도서 처음부터 묵상하는 게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전도서 마지막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가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인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렵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는 인생을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언젠가 죽을 건데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가장 전하고 싶은 최고의 지혜는 너의 인생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 것이라는 거죠.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는 큰 교훈을 주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품에서 나오는 명성, 즉 평판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자녀가 어떻게 살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름의 의미 속에 담곤 하지 않습니까? 너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도 있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름은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기름은 부요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은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 부자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고 말씀한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명성이 빛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평판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지독하게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악했던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 모릅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좋은 평판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한때 막 살았다고 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이름의 명예를 더럽힐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명성은 그가 죽었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전했던 겁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고인의 장례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인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가 드러나곤 합니다. 수많은 환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자식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나 보다, 고인이 사회적인 명성이 있었나 보다, 이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한 분은 환수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장례를 진행하다 보면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보입니다. 고인이 어떻게 사셨는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고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분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고 또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지 등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성도님들이 저 고인, 저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되면 저 역시 진심으로 고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녀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인을 기억하며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고인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사람의 평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말미에 인생을 살면서 꼭 한 가지는 기억하라고 간곡히 호소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로 알라. 우리 모두가 죽음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돌아보고 물질의 풍요보다 명예를 더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명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입니다.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세상에도 유익을 끼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복된 인생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며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으로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금까지 다스려 주신 동함교회 위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하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와 심부정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와 치매와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또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 코로나 후유증, 또 머리를 다치고 또 다리를 다친 성도들, 난청이 있고 또 백내장 수술을 위해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병원과 집에서 치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학업과 또 직장과 공복문화 또 해외에서 지낼 때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축복과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놓고 기도 중에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또 자치기관 여러 부서 조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에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을 또 운영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 네팔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할 수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와 또 땅끝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과 동역자들 위해 함께해 주시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